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이번 달 3월의 신앙 목표를 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라는 주제로 이렇게 신앙 목표를 정했습니다. 3월달 신앙 목표를 고민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진 마음은 이번 달은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하자, 그런 마음이 들었고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며 집중하는 그런 달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에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신앙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주제로 함께 이번 한 달 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2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은 제1 아담이 있죠. 여러분 아는 제1 아담은 정말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지었고 하나님께서 참 고귀하게 세우셨지만 제1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는 5대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 후로 정령 죽으라는 이 법이, 사망의 법이 모든 인간에게 왕노릇하게 됐고 우리 인생은 일생을 죽기를 무서움으로 종로로 다는 그런 사망의 세력에 붙잡힌 자인 이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죽음을 두려워하며 한평생 나름대로 살지만은 죽음의 부산물인 질병과 저주와 슬픔과 이별과 눈물과 여러분 수많은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비참한 신세가 우리 인생이 된 거죠. 이런 인생이 죽은 다음에 또 영원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 예비하신 것이 뭡니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니라. 이 가죽옷은 최초의 희생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죠. 짐승의 피 흘림으로 너희의 죄를 가리운다라고 하는 초창기의 말씀이지만 짐승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했고 소, 양, 염소, 비둘기 4가지의 짐승의 제사를 통해 인간의 이 죄를 대신하게 하는 상징성을 부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너희의 죄를 대신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이 죄를 가리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최초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이제 아름답게 성취돼서 제2 아담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2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의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 제2의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가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승리자의 삶에 대한 아름다운 모범이, 아름다운 샘플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은 승리자의 모범이고 샘플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생애를 걸으신 그 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험한 세상, 괴로움과 죄와 유혹이 많은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과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승리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아름다운 샘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은 예수님의 이 생애를 구체적으로 묵상하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또 우리가 닮아가야 될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나눠보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초대교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의 제2의 예수님의 행적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처럼 순교당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셨던 그 명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이 사울과 그 여러분 악한 자들의 모습 앞에 여러분 스데반은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면서 스데반이 이렇게 외치죠.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원수 같은 존재를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스데반이 참 예수님을 닮았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과 누가복음 23장 34절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여러분 대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가복음도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죽어가시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이 악한 자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욕하고 침뱉고 돌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겠어요? 정말 힘든 거거든요. 저 스데반을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정말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할 수 있구나. 이건요 목사라고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자들만 하는 거지 목사님 됐다고 장로님 됐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참 스데반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외로도요 어리석은 베드로, 실수 많은 베드로의 모습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는 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되는 능력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능력 있는 일을 행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적과 능력과 표적이 일어나는 베드로의 여러분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모습은요 과거에 무능한 어리석은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베드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모습같이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린 것처럼 죽은 자 살리고 안진뱅이 일으킨 예수님처럼 안진뱅이 일으키고 귀신 쫓은 예수님처럼 귀신 쫓고 여러분 막 수많은 영혼들이 한 번에 막 3,000명이 회개하고 어찌 않고 통곡에 들어오고 이런 모든 과정 보면 이야 정말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고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나오잖아요. 빌립 오면은 빌립이 가서 수많은 중풍병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서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 마치 예수님의 생애에 있었던 현상처럼 그런 아름다운 소식과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또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놀랍게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아니 손수건으로 이렇게 여러분 몸에 댔는데도 그 손수 바울이 가졌던 아마도 이스라엘은 저는 손수건이 없거든요. 이스라엘은 아마 땀이 많으니까 손수건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 바울이 가졌던 손수건을 던지기만 해도 막 낫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여러분 딱 건들기만 해도 다 낫는다고 생각해봐요. 이야, 진짜 아멘이죠. 우리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오병이어 교회 있잖아요. 거기 교회가 크게 부흥됐는데 그 목사님이요 성전에서 건축할 때 한 1, 2년 동안 성전에서 거의 철야를 매일 살았대요. 나보고 하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주여, 예,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는데, 자, 이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좀 근데 좀 은근히 좀 이렇게 좀 얄미웠어요. 왜냐하면 나만 하라고 성도님도 하시지. 예, 여러분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역을 위해서 진짜 매도 맞고 돌도 맞고 그러면서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 원수 같은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좀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런 거죠. 즉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사도들 또한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도들의 삶의 현실도 동일하게 복음과 능력은 나타나는데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것도 동일하게 일어나서 감옥에 끌려가고 매를 맞고 그렇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두 개로 나누면 예수님의 순환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 그 다음에 또 반은 예수님의 순환이에요. 고난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이적과 능력과 표적,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고, 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여 예수 이름으로 이적과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멘 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게 하소서.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코스를요 그대로 사도들은 밟고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단순한 죄사함과 여러분 단순히 그냥 구원받는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생명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놀라운 샘플과 또 그의 생애를 통해서 영적 비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그냥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 그 속에 영적 비밀이 있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의 비밀을 이번 달 더 나누면서 우리도 또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길 원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함으로 아름다운 정말 삶이 돼서 주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좌우엽스럽게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악수하며 인사합시다. 예수의 생애를 재현합시다. 예수님의 생애는 수많은 일을 고치고 살리고 구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역사를 만들어갔어요. 귀신, 마귀, 저주, 사망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역사의 다스림으로 바꿔갔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런 역사, 이런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 우리가 좀 본받기 원하는 생애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좀 나누기 원하는 이 말씀의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 자, 어떤 예수님이요?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의 공생의 처음에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은요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어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시냐라고 예수님이 정체를 알아봤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죠. 바로 이것은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에서 환상을 보게 됐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다음에 그의 모습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여러분 보면서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를 하나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보게 되었죠. 자, 이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비밀을 좀 나눠볼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3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은비 좀 잘 똑바로 앉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정체를 보게 됩니다. 그분은 세례 받으신 다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고요. 근데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하길 원하는 이 말씀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를 우리가 묵상하기 원하는 거는 세례의 의미는 그냥 물 붓고 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세례 받으신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께서 머물게 되실 분이라고 하셨고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라고 하셨으며 이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세례 받으시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의 영적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세례 받으면 물 붓고 그냥 물 좀 차갑게 그냥 물이 부어졌네 이러고 끝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례는요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놀라운 비밀 중에 비밀이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3장의 마지막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세례 받으셨다는 내용이에요. 그 세례 받은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성령이 임하시고. 근데 성령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좀 나누겠지만 성령의 이끌림은요 아무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성령의 이끌림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관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대표하는 단어 중에 중요한 문구가 뭐냐면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작부터 성령이 이끌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에 이끌립니까? 돈에 이끌립니까? 사람에 이끌립니까? 제도와 환경의 프레임에 이끌립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이끌리셨던 예수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로마 식민지였고 영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시기였지만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암흑기였지만 그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께 이끌리셨던
던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성령에 이끌리셨던 생애인데, 오늘 우리도 성령께 이끌리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께 이끌어주시는 음성과 이끌어주신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냐? 성령의 충만을 입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1절에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 받으셨을 때 그 받은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좀 나타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세례 받을 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례 받으시면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이게 세례의 아름다운 여러분 본질입니다. 본질.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 이미 받아버렸는데 여러분 세례는 일회성인 것 같지만 사실 일회성이 아니에요. 세례는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로 받진 않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례가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고요. 진짜 세례가 일어나면, 영적인 진정한 세례가 일어나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하늘이 열려지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세례 받으신 다음에 3장의 마지막이 세례 받으신 내용이에요. 세례 받으신 내용이 끝난 다음에 4장의 1절은 이렇게 세례 후에 이렇게 되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다음에 성령에게 이끌리요라고 말하죠. 여러분 세례 받으신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세례 안으로 들어가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고, 겉으로 세례 받으면 아무 역사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본받기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실은 세례를 받을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보다 그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여러분 그리고 정말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그런데도 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성령님께 이끌리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사역을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례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세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비결인 거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세계의 비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도 우리가 세례의 영적 비밀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이 임하신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례가 뭡니까? 진짜 세례의 비밀이 뭐예요? 물 던짐 받고 뭐 문답하는 게 세례입니까? 아니에요. 햄버거 준다니까 세례 받아야지 또 받고, 그렇게 군대처럼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례는요, 한번 따라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잠기는 거예요. 세례는 내 죄가 죽는 거예요. 내 옛자가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장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잠기어서 십자가에 장사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표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세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죽고 내가 부인되는 회개 역사와 비슷한 거죠. 내가 진짜 부인되어질 때, 철저히 내가 죽고 죄가 죽을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성령 충만 받고 싶어가지고 보니까 누나, 큰 문미순 목사님 그 누나가 막 뜨겁게, 대부분 남자는 냉랭하잖아요. 양반이라. 여자들은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빨리 성령 받고 방언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도 흉내내야지 해갖고 막 보니까 열심히 기도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데 이 바닥에서 20, 30세씩 막 무릎이 펄펄펄 뛰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흉내내서 막 무릎을 몇 개 뛰었어 이렇게. 그러면서 부르짖었어요. 받을게요 안 받을게요? 못 받았어요. 저는 열심히만 부르짖고 그냥 막 무릎이 막 뛸 줄 알았는데 남들이 볼 때 막 겁내게 열심히 하면 받는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은요, 우리의 죄가 죽게 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잠기게 되어지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을 세례의 원리처럼 주시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잖아요. 그 열흘이 뭐예요? 내 자아가 죽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예언되고 약속한 곳이지만, 그곳에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이 기도를 통해, 철저히 기도를 통해 너가 죽고, 네 죄가 죽고, 네 자아가 죽고, 네 성질이 죽고, 네 자존심이 죽고, 네 뜻이 죽고, 할렐루야. 그렇게 됐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례에 동참하여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려고 세례를 받으셨고요, 이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는 것은요,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처럼 죄와 싸우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니,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서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와 싸우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요게 세례입니다. 요게 세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와 싸우고 이제 다시 죄에 붙들리지 않기 원하고, 죄값은 사망인데 이 사망에 붙들리지 않기 원해서, 주님 저는 연약하여 죄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 죄에서 자유케 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죄를 이길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세례의 본질인 거죠. 회개도 없는 세례는 죄송합니다, 가짜예요. 그거 가짜. 아무리 받아보세요, 역사가 일어나나. 그래서 세례에 참여해서 주님이 하신 것은 예수님 죄를 짊어졌잖아요. 따라서 세례는, 다시 한번, 세례는 죄를 짊어지는 것처럼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짊어졌어요? 죄를 해결하려고 짊어진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죠.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죄인지도 모르고 알고 살던 이 죄가 세례 받을 때는, 여러분 이제 내가 죄인이구나, 내 속에 수많은 숨겨진 죄가 있구나, 이 죄의 이 고민을 짊어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짊어지고, 이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께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성령의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는 자 성령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왜 오셔요? 죄와 싸워 이기라고.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할 때, 그때는부터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탄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성령, 여러분 세례 받으시고 나서 성령이 충만히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히 임했더니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어요. 이끌려서 어디 갔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면 성령 이끌림 받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것처럼 여러분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요 이제 사탄의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기고 승리하면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 입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어요. 또 한 가지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께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며 이기셨던 예수.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아까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절 2절도 읽어볼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자, 마태복음도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세례에 참여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사생활의 차이는요, 죄를 지고 가느냐 죄와 상관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공생애가 시작되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그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죠. 예수님의 사명은 죄에서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구원하는 공생애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서 죄를 전가받았죠. 세례 받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짊어지는 것이 공생애죠. 죄를 짊어지는 순간에 이제 사단의 공격이 온 거죠.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순간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사역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요,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비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죄와 싸우는, 죄에서 자유케 되는 신앙의 비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 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공생애를 살 때 죄를 짊어졌잖아요. 왜? 죄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정숙한 신앙은요, 예배만 드리고 아 좋다, 은혜 받고 위로받았다, 이거는요 초신자예요, 초신자. 진짜 신앙은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2절,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렇죠, 다 알죠 여러분.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성숙한 신앙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세계의 비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피죠. 아멘. 예수의 피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아무나에게 임하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임하는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자, 예수 피 하면 회개하는 자에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게 더 크게 예수의 피. 회개 없으면 예수 피는 발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합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 내가 할 수 없어요.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려질 때 죄에서 자유를 얻기 때문에 이 비밀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와 싸우는 영적 세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처럼 죄를 해결하려고 이제 그렇게 죄와 싸우는 순간부터 사탄의 공격이 일어납니다. 왜냐?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 것인데 이 죄를 없이 하려고, 싸우려고, 이 죄를 해결하려고 힘쓰는 삶을 사니까 얼마나 마귀가 열받겠냐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 속한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해서 자신에게 속하게 하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와 싸우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죄를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사탄과의 정반대의 일입니다. 마귀는 죄짓게 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 죄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시고, 그렇게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죄의 일인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세례받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공생애를 가셨고, 이를 잘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못 만든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와 싸우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죄짓게 하는 마귀 역사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예수의 정신으로 죄와 싸우고 정복해가는 믿음의 삶을 살 때 그것이 뭐냐? 예수의 생애를 본받는 것입니다. 각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다면 예수님 좋으신 분이야, 사랑이 많으셔, 참 대단한 분이야,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참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대. 감상만 해. 감상이 아니라 예수의 생애를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와 싸우셨지, 죄를 이기시려고 정말로 죄를 짊어지시고 그가 친히 짊어지고 십자가 져서 그 죄를 파괴시켜버리고 죄짓게 하는 마귀 역사의 일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행하셨지.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죄와 싸우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철저히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사탄 마귀의 공격까지 받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쫓아서,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려면요 가만히 있던 마귀가 막 열받아서 일어나가지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괜찮아요. 그게 주님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래요. 꿈에서요 귀신 나타났는데요 전 안 싸우고 같이 놀았어요. 자랑이다 그게. 그 귀신이 살고요, 귀신이 집 짓고 살고요, 당신 속에 귀신이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말이, 목사님 저는요 왜 이렇게 힘든가요? 귀신이 사니까 힘들지. 귀신과 싸워서 몰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것이 뭐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깨끗게 하여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이 행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께 인사해 봅시다. 우리 날마다, 다시 크게, 날마다 회개하며 삽시다.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려면 이걸 명심하십시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날마다 내 죄를 적재하지 말고 나를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말고, 쓰레기가 더덕더덕 붙으면 나중에 씻기도 어려운 것처럼 내 죄가 더덕더덕 붙으면 나중에 쉽게 회개해도 안 씻어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며 죄를 해결하려고 하셔야 된다고. 그날 죄를 그날 안 넘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죠.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리 죄를 이기려고도 여러분 또 죄 짓게 돼요. 연약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예수 피로 씻고 죄와 싸우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게 넘어진 것을 여러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죄에 넘어진 것을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라는 거죠. 우리도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삶을 살지 않는 자가 뭡니까? 종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귀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읽을 거예요. 우리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4장 1절과 누가복음 4장 1절도 읽을 거예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누가복음 4장 1절도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여기 보니까 중요한 문구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자, 이 말이 나오죠.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아주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본받아야 될 삶의 정체성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오직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셨고 이를 통해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누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런 말씀을 이루며 사셨어요. 우리는 마귀에게 이끌리느냐, 성령에게 이끌리느냐, 세상에게 이끌리느냐, 하나님께 이끌리느냐, 말씀의 이끌림을 받느냐, 세상의 풍속의 이끌림을 받느냐에 따라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으로, 정욕으로, 미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서 우리를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철저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천국 가서 승리하는, 이기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했어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끌림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성령님께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역과 수많은 승리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또 사도들이 이렇게 성령께 이끌려서 사명 감당하고 영혼 구원하는 귀한 예수님의 생애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 이끌림 받게 되면요,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오직 성령께 이끌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크게 외쳐봅시다. 주여! 내가 성령님께 이끌림 받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또 한 가지 깊이 돌아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데 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가의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탄의 시험이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탄으로 충만하고 욕심으로 충만해야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게 상식인데 왜 성령 충만을 입었는데 사탄에게 시험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사탄을 꺾고 마귀를 꺾어야 되는 영적인 싸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작부터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하신 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동일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는 것은 이 사탄의 시험을 사탄과 싸워보고 죄와 싸워보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데 그 성령 충만의 힘으로 사탄과 싸워 이기고 시작부터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사탄 마귀를 꺾어야 하는 영적 싸움을 가지고 이기시고 승리한 것처럼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니 오늘 우리도 또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결박과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싸워서 이김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강력하게 전진하며 예수 생애를 재현할 수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지 못하게 사탄 마귀를 통해 방해하고 장애물의 역사를 이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이기기를 원하시고 이길 수 있는 성령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시기 바라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할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당했지만 시험을 이겼을 때요 어떻게 되셨느냐? 자, 이 세 번째로 그냥 제목만 읽고 다음에 할게요.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힘 있는 사역으로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마태복음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4장 12절에 15절을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보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이끌림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이끌림이 일어나니까 이제 마귀가 배 아파서 공격하는 거죠. 마귀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당했지만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귀에게 지고 세상에 지면 성령의 능력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마귀의 시험을 이기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에서 더 나아가 플러스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겨 능력을 입으니까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고 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공생의 시작부터 이기고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이기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기면 능력 받아요.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해요. 이기면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기십시오. 기도를 이기십시오. 기도 못하게는 방해꾼 이기셔야 돼요. 피곤의 권세, 잡념의 권세 이기셔야 돼요. 기도하기 싫은 마음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삶의 수많은 마귀가 계속 공격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시험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생에 재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